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계명이 정리되어진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과연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역사서적의 제1권인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은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조금 변형되어져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예수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아마 페르시아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와서 언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사료되어지고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이 예수아가 예수 이렇게 이제 불리우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그 출애굽 그 당시에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모세가 호세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호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하였다는 것은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정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족장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도 이미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BC 1405년부터 1390년까지 약 15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로 등극할 때 그때 나이가 몇이었죠? 8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했을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 40대 중반쯤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110살에 죽었다 했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1390년 BC로 볼 때 역산을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15년간 아까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정복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110에서 약 15를 빼면은 85세 때 95세 때 95세가 되죠, 그죠? 95세 때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이 되겠고요. 이 여호수아서는 조상 때 맺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제와 동일한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최초로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역시 이 땅을 주었다고 하나님은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함을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전투 두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랐을 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적 행위 없이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쉽게 정복되어지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지없이 퇴폐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한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용사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업을 이루어내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큰 결점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31장 9절로부터 13절에 모세가 반드시 매 7년 정기년 안식년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우를 범함으로써 사사기 시대의 그 암흑의 시대를 초래하는 비극을 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어떻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그 역사적 상황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등극하는 1장, 그리고 여리고 정탐을 하는 2장, 요단강 도하를 하면서 기념하는 3장과 4장,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거행하는 5장 내용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인데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벌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북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고 그 땅을 어떻게 배분하며 역사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장은 요단 동편 지역의
정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정복 지역을 정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에서는 도피성 제도와 레위 지파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고별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교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모세가 죽은 후 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죽음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요,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적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수가 있고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의 일은 여기까지 됐을 때 80년 그 자기의 꿈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부분 한번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직접 우리가 밟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지,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아 나갈 때,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경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은 솔로몬 왕 때 갔어야 비로소 이 지역을 거의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이 3번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어떠한 상태였다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무리 그가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지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가 아는 곳 그 어느 곳에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1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7절 중반부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나온 우리 샤론 가족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렸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이미 모세 생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랑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이제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또 이 두 지파 반도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상기해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가령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이제 여기 시딤에서 이 시딤이라는 지명은요, 우리 그 아카시 이 나무가 시딤 나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시딤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지난 여름에 갔을 때에 바로 이 시딤 땅을 지났는데 굉장히 광활한 넓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결해서 요단 강을 바라보고 이제 바로 건너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염탐꾼을 보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은 한 사람은 우리가 그 이름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살몬입니다. 왜 살몬인지는 조금 있다가 보다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될 때가 조선 말기 그리고 이제 개화기 때인데 그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몸을 파는 여인들을 기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말로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기생이 아니라 창녀가 되겠죠. 근데 그 기생, 창녀 좀 굉장히 어감이 어둡고 좀 좋지 못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 기생 라합을 그 뭐 여인숙과 같은 주막과 같은 데서 총괄하는 뭐 여관 주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이제 원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나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명사입니다. 그 히브리어 자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춘하다, 간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라는 말은 매춘, 간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창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이 말이 이제 신약 시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이 두 군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이 라합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때 신약 시대에도 이 기생이라는 말을 그 당시 헬라어 포르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몸을 파는 여인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굉장히 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한 여자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안도 있고요, 육안도 있고요,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장면만 보더라도
그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숨겨놓고서는 자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갔다.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하여 만난 적도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들은 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려오는 풍문에 들었던 이야기만 가지고도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로를 치시든지 밑줄을 그어 넣으시든지 표시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라합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9절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제, 아니 지금 내가 본 것처럼 내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근자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근자에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도 남는 것 없이 진멸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려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라. 여호와로 맹세하라.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살몬이었을 거다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그게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몬이랑 결혼했죠. 라합이 어떻게 살몬을 알고 살몬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살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몬도 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비록 창녀고 신분이 천한 여자였지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자가 3명 나오는데요. 3명 다 이방 여자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그 며느리였던 자부였던 다말과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죠. 그죠? 그 다말, 그 다음에 이 라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라합과 살몬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룻기에서 나오죠. 그죠? 그 룻과 결혼해 준 사람, 그 나오미의 집안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살몬의 아들, 라합의 아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였던 이 라합, 그리고 그 라합의
족보상으로는 며느리 맞죠? 족보상으로는 며느리가 되지만 실제로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며느리였는데 이 룻이란 여인도 대단한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막 이왕 이 두 이방 여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허투루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여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잠시 만난 사람들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룻기 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지금 이 룻의 또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자부를 돌아가라 강권해서 이야기할 때에 룻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끝내 그 나오미와 이별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이 걸었던 길을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신앙 성지순례를 가서 봤는데요. 대단히 험한 길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내려가는 길인데요. 말도 못합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라합과 룻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실한 신앙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이 가옥 구조와 성 구조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 마사다에 갔을 때 이 집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옥들을 봤습니다. 성의 그 벽체에 집이 붙어 있어요. 이중 벽체로.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구절이 이래서 성립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철두철미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사지혜로운 여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그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붉은 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또 연상됩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연상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유월절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집은 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말세에 고난받을 때 그 고난에서 구원받는 표식이 이제 여기서는 붉은 줄, 출애굽 때는 유월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오늘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공도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이 라합의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굉장히 뭔가 안목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살몬과 또 한 사람의 보고자가 이제 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잘 아는 내용이죠.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10지파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런 불신앙적 관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12명이 올라갔을 때의 상황하고 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 어느 쪽이 더 긴박하고 더 위협적이었을까요? 상황이.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긴박하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까? 병사들이 잡으러 쫓아오고 사흘 동안 길가에도 숨었을 뿐만 아니라 또 라합의 집에서도 피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놀랍습니다. 24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그들은 메뚜기고 우리는 이제 장대하다. 앞에서 말한 그 10지파의 보고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신앙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이방 여인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제목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는 두렵고 겁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를 따르겠다,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판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